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받아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주셨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으려 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름에 대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부 하늘에서 내 하나님을 얻어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두르리라. 다 같이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로운 참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삶이 변화되는 원리 네 번째 시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네.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까지 발명품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면 좀 편하게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면서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발명품들이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들인데 그게 막 50년 전에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빛을 못 본 거야. 여러분, 그런 제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노력하고 열심 내는데 꼭 그 노력이 열매를 가져오게 되고 열심히 그 결과물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때가 되어야 한다고, 그거 다 운때가 맞아야 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또 어르신들 가운데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운이 있어야 돼. 너가 운이 없었던 거야. 노력만 한다고 꼭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열심 낸다고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 좋아야 한다, 또는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여러분, 열쇠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잠겨진 것을 열고 열린 것을 잠그는 기능이 있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보통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래요. 그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이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어주셔야 하고 취업도 열어주셔야 하고 건강도 열어주셔야 하고 또 자녀의 길도 열어주셔야 하고 사업도 열어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복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로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표현. 죽 쏘서 개 준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나쁜 것이 쏟아져 오는 것을 닫아주셔야만 내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복된 것은 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어주셔야 하는 문 중에 최고의 문이 무엇이냐면 천국문. 아멘이십니까? 천국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이끌림 받아서 한 문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개 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는 천국문, 하나는 지옥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천국문, 지옥문. 어느 게 열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문이 어떤 것이 열리는 거에 따라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 인생 자체는 아무 자체로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지만 천국문이 철커덕 열리면 이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살아왔지만 지옥문이 열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런 그 결과는 그 가치는 나중에 우리 앞에 어떤 문이 열려지느냐예요. 근데 성경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 나오죠.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천국문 열어달라고 천국문 잡고 막 흔드는데 천국문은 열리지 않고 옆에 문이 털컥 열려.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커먼 마귀가 데리고 어디가 안 돼? 하면 쑥 끌고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마지막에 갔는데 우리 주님이 아유 누구 왔구나. 내가 너를 알고 있지.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은 곧 관심이고 사랑이고 좋아한다는 것인데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미 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문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문이 천국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고 오직 천국문만 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천국문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국문 열려야지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야. 그리고 그 문은 천국 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의 열쇠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사업도 내가 하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열심 안 내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힘들게 일하고 있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그렇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져야 돼요. 닫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은 내 힘으로 열거나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은.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림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문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못 닫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네. 그리고 제가 그 9월 달에 박보혜 목사님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죠. 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찬양팀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대단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일은 왜 여러분의 삶에 안 일어날까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그냥 있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방송 나가는 거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설 수도 있죠. 예. 근데 누구랑 방송에 나가느냐, 어떤 무대에 서느냐, 저는 그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도 박보혜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박보혜 목사님 욕하는 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과 같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셨다.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어린이가 독후감을 냈는데 이게 뽑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온 아주 대통령들이 다 있는 곳에서 지금 발표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참석하는 찬양팀을 보았습니다. 21개 팀을 보았는데 일단 21개 팀 가운데 5개는 그 오륜교회 팀이에요. 오륜교회 팀 5개는. 그러면 그만큼 또 없어지죠. 남은 팀들이 있는데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안 세봤습니다만 좀 그거 안 되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게요, 없게요? 있죠. 그 교회는 있죠. 온누리 교회 있게요, 없게요? 있죠. 있어요. 사랑의 교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지구촌 교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있으니 계속 물어보는 거야. 만나교회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우리 찬양팀 중에 유명한 찬양팀 있어요. 마커스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교회 사이트 중에 1억 뷰를 찍은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한성교회. 그 찬양팀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님이 이끄는 찬양팀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제가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팀들이 쭉쭉쭉쭉 있다가 우리 교회 팀이 딱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그때 기업인들이 같이 대동하는 거 아십니까? 기업의 그 총수들이 같이 대동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우리 자녀가 지금 손칼국수 집을 낸 거야. 손칼국수 집을 냈어. 예, 그랬는데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삼성, 현대, LG, SK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기업들하고 자 손칼국수 집 갑시다. 이런 느낌. 거기에 손칼국수 집이 끼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모님과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야, 하나님이 콕 집어 넣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안 넣어주시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콕 집어 넣어주셨구나.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 모이는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엑스플로 대회 때 뭐 74년도에 모였었고 80년도인가 81년도인가 82년도인가 제가 거기 참석했었는데 그때 모였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그런 행사 하나 뽑는다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일이라고 볼 때 거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다. 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강의 가운데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갔다.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열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이 쑥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린문 이거 빌라델피아 교회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생각을 했던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더욱 기쁜 게 있죠. 열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별로입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3, 4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깨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기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기뻐하니? 너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셨는데 너 왜 그렇게 안 기뻐하니? 다시 닫을까? 다시 닫을까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열어주셨는데 너는 그 정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네, 아우 감사하다, 박수, 와, 그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은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들어온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믿음은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느냐,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가 좋지 않고 말씀이 좀 온전치 않으면 그 믿음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영혼이 온전치 않아 삶이 온전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해요. 믿음도 건강해요. 영혼도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곧
그것은 여러분의 문도 열어주셨다. 또한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기쁘다, 즐겁다, 잘 됐지 뭐, 하하, 그러나 교회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그러면서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교회랑 여러분의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열린 문을 두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셔서 그렇게 콕 집어서 거기다 넣어 주셨느냐? 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느냐? 할 때에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나와 있냐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자, 거기 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냥 끝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왜냐하면 이런 뜻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할 때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너의 믿음을 알기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행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때 언제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발을 떼기 시작할 때 역사하십니다. 물 위로 여러분의 발을 내밀 때, 배 밖으로 여러분의 발을 내밀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외칠 때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마음으로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누구도 증명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열린 문을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사모님과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청년이 저와 사모님을 스위스 여행 보내준다고 이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 액수가 장장 무려 10,000원. 시작했어요. 네.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를 잘 아시네요. 저 가요. 전 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은 간증이거든요. 저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청년 코 흘리게 돈 뺏어가지고 잘 간다 그렇게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 못 가겠습니까? 저랑 아내가.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하려면 성도들의 간증들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가 맨날 뒤에서 욕하더라, 누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런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복된 얘기,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청년이 저랑 아내 스위스 여행 보내줍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막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구 반대편까지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 제주도 여행은 내가 보내줘야겠다.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겠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접속사 호티라는 그런,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있는데 거기 보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작은 능력. 근데 이 작은 능력은 미크론 듀나민이라는 그 원어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미크론 듀나민. 미크론이라는 것은 요새 보면 마이크로, 마이크론. 그 말은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듀나민이라는 것은, 듀나미스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미크론 듀나민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예 그냥 진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려고 예수님 이름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갔다. 내가 그래서 너의 그 행위를 귀하게 여겨서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린 문을 두시는가 볼 때 작은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있으면, 나중에 넉넉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힘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가 작은 능력으로 지금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천 원을 헌금할 수 없는데 5천만 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지금 5천 원밖에 없어요. 그걸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5천만 원이 생기면 그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언제부터 사역이 시작됐느냐 할 때 저는 이 간증을 항상 합니다. 저에게 30만 원이 남게 되었을 때, 교회 월세, 전기세, 수도세 이거 다 냈어. 다 내고 그동안은 모자라고, 그동안은 이렇게 딱 맞고 몇천 원 남고 그랬었는데 어느 한 달이 되니까 30만 원이 딱 남았어요. 30만 원. 그거 쓰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딱 사모님한테 봤지? 이거 나 사례비야 30만 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처음 난 30만 원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사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원씩 쪼개가지고 막 보내기, 5만 원씩이었는데 3만 원씩 쪼개가지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있으면 할게요 그래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뭘 하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3만 원씩 그렇게 선교 헌금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열린 문 가운데 두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천 워십 페스티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첫 번째 일을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그마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북받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 인천 기계공고 여기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와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전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때
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고 저 혼자 이렇게 가는데 누가 봐도 모형새가 너무 이상한 거야. 네, 모형새가 너무 이상해.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학교도 보고 이렇게 돌면서 학생들이 우리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돌면서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속으로는 이게 뭔가 그러고 돌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그러면서 돌고 있었죠. 그때도 꽤 더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또 돌고 몇 번 돌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돌고 앞에서 분식점에서 그 밥 먹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더웨이이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인천 워십 페스티벌의 처음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거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을 이제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봤다 해서 열린 문을 두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문이 열려지려면 이런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릴 사람들 보면은요, 문이 열렸던 문도 닫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입만 살았어. 목사님 아시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저 녹슨 자물쇠가 언제 열릴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도의 짐을 기도 분담표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다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각 기도 팀장님들마다 팀원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간 또 앞으로도 더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시간 어떤 차를 두서라도 더 자주 성전을 밟고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오히려 복된 기회로 삼자 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열린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 아무 능력 없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뒤로 빠져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열리지가 않아요. 오늘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지키려는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게 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빠지면서 그리고 또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면서 그리고 해야 할 사람이 튕기면서 나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그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냥 두시기도 하고 오히려 닫기도 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킬 때 아멘 저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요? 전 좀 바빠서요 튕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부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잘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다 기도를 맡겨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뭐 특별한 일이라고 기도 별거 아닌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기도가 부족했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막 지금 힘이 있어서 뭔가 일이 막 잘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불안합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러다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어떻게 일이 또 꼬이려고. 여러분, 기도가요 제일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분단표 나눠드렸는데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가장 작아 보이는 능력일지라도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달려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팀원들에게 꼭 연락하세요. 꼭 연락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신이 좀 기도해 달라고. 이건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들이잖아요. 양들인데 너무 멀리 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너무 멀리 갈까봐 지금 마음이 노심초사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너무 멀리 갈까봐. 그래서 종을 흔들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그곳까지 갈까봐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짐도 여러분 좀 같이 져주십시오. 속장들이, 회장들이, 팀장들이 전화를 하면서 잘 지내냐고, 예배 드렸냐고, 이번 주 예배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꼭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팀이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받았는데 몇 시부터 이렇게 10분간은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 시간 좀 기도해 달라고 아예 또 맡기세요. 또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그래도 있게. 너무 멀리 가서 들리진 않는데 그 옆에 무슨 양이 있어. 얘 양은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 그래서 돌아와라 했더니 이 양이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양도 따라올 수 있잖아. 그런 중간다리의 역할, 그런 징검다리의 역할,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면서 같이 그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순종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뭐가 바뀔까요? 내 삶에. 뭐가 잘 될까요? 내 삶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불렀잖아요. 큰 길을 행하시는 주, 큰 기적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 삶에 반석에서 샘물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안 되는 데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만나 내리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 믿음이. 반석에서 샘물 터졌다는 것은 믿으면서, 성경의 그 얘기는 믿으면서 내 삶의 반석 같은 데서 왜 샘물이 터져난다는 것은 왜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건 죽은 믿음이지. 그건 믿음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니까 더 잘 됐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또 맞이했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교회 이제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꺾어졌다. 뭐 얘기들 많습니다만 그렇게 떠들 사람은 그렇게 떠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아직도 기뻐하신다면 그 영혼들은 우리 교회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준비된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기도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때 돼가지고 되네? 그때 가서 기도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늦었어. 이미 준비한 자들이 다 가져가. 항상 역사는 그랬어요. 가장 힘들 때에 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 힘든 것을 기반 삼아서 발판 삼아서 오히려 도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 기업들은, 그 그룹들은 전쟁을 통한 그 가운데 일어난 회사들이에요. 어려움은 여러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그래 이제 내게 곧 문이 열려지겠구나, 열린 문이 놓이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그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기도부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다들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야 이거 얼마만큼까지 열어주실 것인가? 언제까지 또 열어주실 것인가? 야 절대로 다치는 일이 없게 우리가 정말로 작은 능력 주셨을 때도 최선을 다했다면 좀 더 큰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자꾸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지고 더 열려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게 더 있게 되는 그 풍족함을 누린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열린 자에게 더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복되게 열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